안녕하세요. 저는 익명의 고민에 손편지 답장을 전하는 사단법인 온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유민이라고 합니다. 온기는 손편지로 누구나 위로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노란 우편함을 통해서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전해주시면 온기 우체부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손편지 답장을, 그리고 언제든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들어주는 곳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삼청동 돌담길에 첫 나무 우편함을 세웠고 그 후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온기 우편함은 총 85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 아니면 영화관,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일상에 닿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모공원, 어린이 병동 같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곳에도 온기 우편함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이유가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친구들이 써준 편지로 위로를 받았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너무 의미 있지 않을까. 전국에 이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신데요. 집 근처에 있는, 사시는 곳 근처에 있는 우편함을 담당해서 봉사자분들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수거해 주시고, 저도 마로니에 공원 앞에 설치된 온기 우편함 수거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매주 도착한 고민 편지들을 수거하고 또 닦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편지들을 수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편지가 평균적으로는 20통에서 30통 정도 도착을 하는데요. 야외에 설치된 우편함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계절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이고, 아니면 이렇게 휴일이 길거나 또 크리스마스 같을 때는 80통 넘게 도착을 하기도 합니다. 각 공간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봉사자분들이 직접 편지를 수거를 해주시고, 수거한 편지를 저희 사무실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편지를 선택을 해서 답장을 쓰고, 그 답장을 편지지 밑에 적어주신 주소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써주신 분을 온기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저희가 답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공감을 담을 수 있는 편지를 선택해서 경험과 고민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는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또 다정함이 사실 많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그런 다정함을 이제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이런 손편지라는 게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 자체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위로를 해준다는 게 어찌 보면은 지금 세상에서 이런 다정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아이를 조금 일찍 보내고 하늘나라로 보내고 좀 계속 힘들어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옹기님의 편지를 제가 받고 이제 답장을 드리는데 너무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선택한 편지는 이제 떠난 아이의 내 기일인 걸로 생각이 됐어요. 이제 1년이 지났고 매일 이제 눈물로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내고 계시다고. 네. 저도 마무리는 하지 못했어요. 이게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마무리는 하지 않았지만 옹기님의 마음을 작년 한 해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아끼다 보니까 제 자신을 덜 돌보게 되더라. 이 옹기님의 삶의 모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해야 한다. 서로 다정하자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편지의 내용 또한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과 많이 닮아 있어서 저는 어린이 옹기님의 고민이었는데요.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때쯤 같은 고민을 했는데 제 인생 최대의 그래서 일단 편지는 정말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저도 답장을 쓸 때 정말 어떤 펜으로 써야 할까? 그 다음에 이 편지의 시작은 어떻게 열어야 될까? 또 어떤 내용을 담을까? 한 글자 한 글자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면 정말 온전히 상대방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 진심을 잘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분이 답장을 받고 남겨주신 후기를 읽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뭐라고 써주셨냐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문득 도착해서 삶의 의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이 편지처럼 앞으로 그런 순간들을 찾아보겠다라는 편지였는데요. 사실 저희 단체의 슬로건이 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전해도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인데요. 그분 답글을 보고 어쩌면 이 편지로 정말 한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꾸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졸업한 모교인 정신여고입니다. 오늘은 김라경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메시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러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 26년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김라경 전도사이자 선생님입니다. 저희 학교는 애닐러스 선교사님이라고 의료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고아들을 데리고 시작하신 학교예요. 그래서 138년 됐고요. 신사참배에도 굴복하지 않아서 폐교까지 당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도 했던 고민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인데요. 저는 정말 아무리 익명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는 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온전히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는 것 역시 너무 대단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옹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쩌면 이 용기와 그 마음을 닿게 해주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3년 차여서 일은 조금 익숙해지지만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그 마음만큼은 변하면 안 되겠다. 늘 그 첫 마음을 진심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제가 가장 꿈도 많고 또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지금 선생님께 제가 또 항상 꿈꿨던 공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민이에게 선생님이 이제 말씀으로 좀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열왕기하서 4장 32절에서 34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엘리사는 그 북쪽의 다메섹에서부터 남쪽의 여리고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던 선지자였던 건 알지. 네. 근데 이제 중간쯤에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엘리사가 나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항상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 수넴 여인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것에 감동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환 게하시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이 없어. 그래서 자녀가 없으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1년 뒤에 이제 아이가 생겼어. 그래서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한 5, 6년 지났을까? 아이가 이제 무더운 날에 추수밭에 따라 나갔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돼. 근데 이 여인이 참 희한한 건 절망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서 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떠나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랑 같이 이제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방문을 닫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맞대고 그리고 그 입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그렇게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어. 그러니까 점점점 살이 따뜻해졌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온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이를 살리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다 보면은 온기를 나눈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진짜. 그러니까 엘리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죽은 사람과 살과 살을 맞댄다? 이게 글로 보면은 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상상만 해도 사실 너무 어렵잖아. 근데 엘리사는 했어. 엘리사가 사실 선지자여서 그거를 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도 사실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내 힘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은
좀 지칠 때 있지 않아? 맞아요. 저도 힘들 때도 찾아오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금세 초심도 흔들리고 바닥치고 번아웃도 오게 되지. 그치? 그건 마치 일회용 핫팩으로 이렇게 좀 추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거와 같아. 그래서 사실 핫팩은 좀 수명을 다하면 금세 딱딱해지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온기를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담아서 흘려보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지지. 사실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통이나 통증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 얼마 전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학교 한 선생님이 이제 딸이 갑자기 너무 심한 피부병, 그러니까 발진이 올라왔다고 이제 여름방학 때 전화를 하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야. 이 전화를 받아서 다시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다리에 빨갛게 피부병이 나도 발진이 쫙 올라오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또 나아지고, 이런 거를 이제 목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마치 엘리사가 아픔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맞대고 온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일렬 집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시간인데, 나는 온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장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저희가 답장 편지를 쓰다 보면 아팠던 경험이 있고 같은 아픔을 겪었던 편지의 답장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눈과 마음을 와닿으면서 온기를 전했다라는 말씀이 정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진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이고, 그렇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떠온 하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제자가 있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이제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칠 때 선생님은 꼭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싶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낮에 이렇게 낚시를 할 수가 없어. 그물질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너무 뜨거운 중동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 상층부가 그렇지. 역시 똑똑하구만. 시원한 물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서, 그러니까 위가 서늘해지면 그때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물이 이렇게 약간 린넨 소재, 마소재, 천이어 가지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딱 하면은 물고기들도 다 보이지 그게. 그러니까 밤에 그래서 새벽까지, 그렇게 해 뜨기 전까지 이제 그물질을 하는 건데, 그때 세상에 저 멀리 한 100m 멀리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육지에서 숯불을 피우고 계신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는 날 다 떠나고 날 두고 도망갈 거고, 그렇지만 나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갈릴리로 갈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봤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설마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까? 그리고 갈릴리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믿고, 사실 유민이라면 어때? 갈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은 막 그 생각을 해봤거든? 그거를 직접 다 봤다면 더더욱 쉽지 않았어요. 그치.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정리된 이야기를 감사하게 성경으로 접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셨는데
제자들이 11명 중에 7명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게 온 거야, 갈릴리로. 근데 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먼저 오셨잖아. 그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셨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다는 건 너무 영광스럽잖아.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너무 감격스럽지.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숯불을 피우셨을 때 그런 제자들의 한기를 녹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단순하게 숯불을 이렇게 피우신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맞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불 앞에서 몸을 녹이다가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당신 저 사람 제자 아니냐고. 사실 베드로는 불만 보면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했던 그 기억, 그 실패한 그 수치감, 막 이 자괴감에 그 트라우마로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불을 보면 항상 그 떠오르는 그렇지 생각나는 그런 괴로운 베드로의 기억을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올 줄 아셨고 믿어주셨고, 그런 걸 또 베드로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을 해놓고 90m를 점프해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가잖아.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아가는,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 자체가 온기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불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한다면 초심을 잃기는커녕 정말 그 예수님이 초심보다 더 깊은 진심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실 거야. 사실 조금 놀랐던 게 그 편지를 쓰다 보면 항상 이 세상에 한 사람은 당신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믿는다라는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에게는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좀 괜히 든든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잘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는 게 신앙적인 이유뿐만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직업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을 시작하기 그 전의 초심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오늘 전해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